2022년 2월 12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이 배를 타신 곳은 갈릴리의 서편이고 호수를 건너오셨으니 갈릴리의 동편으로 옮겨오신 겁니다. 그곳은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죠. 그런데 이 지명을 거라사라고 하지 않고 굳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갈릴리 남서쪽에 이방인들이 거주했고 또 동쪽에 거주했죠. 갈릴리 남서쪽에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던 도시는 디베리아입니다.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지명이죠. 현재는 티베리아스라고 부릅니다. 이 도시는 주후 20년경에 헤롯 안티파스가 세웠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스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이름도 디베리아 호수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신 곳이 바로 디베리아 호수죠. 유대인들은 주로 그 북쪽 지역에 거주하였는데요. 예수님의 주 사역지인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와 같은 도시들은 모두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갈릴리의 동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 동쪽 지역에는 거라사라는 지명이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의 동쪽 산비탈 지역이고 또 하나는 그곳으로부터 약 60km 남쪽에 위치한 제라시를 거라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셨다고 하였으니 호수와 붙은 지역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말한 갈릴리 호수의 동쪽 산비탈 지역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라사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거라사 지역이 이방인들이 거주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돼지를 치고 있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았고 그래서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는 데가볼리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거라사 지역이 데가볼리에 속하는 한 도시였습니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를 말하죠. 데카는 숫자 10을 말하고요. 폴리스는 도시를 말합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속하는 도시들은 거라사, 스키토폴리스, 히포스, 가다라, 펠라, 필라델피아, 캐피톨리아, 가나다, 라파나, 다마스커스 이렇게 10개의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사후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된 셀루시드 왕국은 자신들의 헬라 문화를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 이 도시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이주시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이방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에 도착하시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째는 무덤 사이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왜 무덤 사이에 거처를 마련했을까요? 그곳이 편해서였겠죠. 집은 편안한 곳에 마련해야 합니다. 귀신은 무덤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귀신은 죽음과 친하기 때문이죠. 귀신은 죽음과 관계 있고 하나님은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덤 속에 갇혀 계실 수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우리는 항상 생명을 향해야 합니다. 식물이 그 줄기를 태양을 향해 뻗듯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잡아매려고 하였지만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죠.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단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특징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뭔가 초자연적인 힘이 그 안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힘이 센지는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드러나게 되죠. 세 번째 특징은 돌로 자기 몸을 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이 사람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자기 파괴적으로 만들죠. 그러나 모든 자해하는 사람들이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자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아픔을 상쇄시키기 위해 자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몸을 자해한다는 것은 분명 사탄적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홧김에, 아니면 방어 기제 한편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마귀가 조정하기 쉬운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몸을 해치는 것도 또 마음으로 자신을 미워하여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사랑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이 정확히 알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의 통치 영역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가 하려는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오신 한 마귀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귀신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이 대답하죠.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서 군대라고 번역된 낱말은 로마 군대의 병력 단위를 나타내는 레기온인데요. 이 레기온 편성은 약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하나가 들어간 것이 아니죠. 레기온이라는 그 뜻 그대로 하면 무려 6,000이나 되는 귀신이 그를 결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힘이 센 군인들의 귀신이죠. 그러나 그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에게서 나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적어도 자기를 그 지방에서만은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돼지의 큰 떼가 산 기슭에서 먹고 있었는데 그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결박하고 있던 그 결박을 풀고 나가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 돼지떼들의 숫자는 2,000마리나 되었는데 그 돼지떼들이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귀신들의 요구도 들어주시는가? 과연 귀신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은 소중히 여기시는데 돼지의 생명은 하찮게 여기시는가? 이 돼지를 치고 있던 사람들은 손해가 무척 많았을 텐데 그들의 손해는 감수할 만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지만 다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매우 분명하게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주님은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 그 어떤 대가도 다 치르실 준비가 되어 있었죠. 우리는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까? 신이 그것도 의인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 죽으신다는 것, 그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다는 것은 과연 이해가 가는 일인가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하셨죠.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죠.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과한 처사라고 생각되나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다음 장면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구절을 읽을 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영혼이 그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덤에서 살고 소리를 지르며 날뛰고 사슬에 매어 고통하고 자해했던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렇게 얌전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셨을까요? 귀신에 매여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돼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던 이 사람이 얼마나 안쓰러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한 영혼보다 더 아까운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예,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돼지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십자가 위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나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치유받고 주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자 그는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그리고 대가볼리 온 지역을 다니며 주님이 하신 일을 전했습니다. 예,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이 나에게 있나요? 나에게 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저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습관과 중독의 굴레에 결박되어 있던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받은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된 것임을 아오니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 사람을 주님께 이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